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라호크. 엘은 히브리 말에서 엘 하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라호크, 왜 멀리 떠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있습니까? 이것이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년의 세월이 흘러 골고다의 갈보리 언덕에 조심스럽게 봄이 오던 어느 날, 골고다의 언덕에 33살 된 청년 예수가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 나무 십자가를 자신의 피로 물들이면서 동일한 탄식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샤박타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겁니까? 디테일은 다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탄식을 하는 날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순간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꾸지 않았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초대하지 않은 손님처럼 불쑥 우리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환난이 찾아와서 우리도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는 피할 수 없어 온몸으로 젖으면서 그 소나기를 맞아야 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참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탄식하는 날, 탄식하는 밤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어찌하여라는 이 히브리 말은 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의문 부사인데요, 우리말로 직접적으로 옮기면 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750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모든 인생이 탄식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탄식조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탄식의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왜? 어찌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나는 이런 질병에 걸린 겁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의 일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실패 가운데 좌절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다투면서 불안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서 역시 이런 탄식으로 오늘 성경을 시작합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6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보세요. 내가,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여기 말씀하시는 이 갈대아 사람은 네오 바벨로니안을 의미합니다. 신바벨론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이 가장 역사 속에서 흥왕했던 시기는 BC 625년부터 605년 동안 약 20년 정도를 가장 흥왕했던 시기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100년쯤 지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다시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새롭게 패권을 잡은 바벨론은
제국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국을 넓히려고 하는 이 바벨론은 필연적으로 유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 유다, 북쪽은 이미 멸망해버렸고 남쪽 몇 지파 안 되는 이 자그마한 땅, 이 땅을 짓밟기 위해서 바벨론은 강력한 압박을 유다를 향해서 계속하던 그 시기였다는 거죠. 유다의 운명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조국이 놓여 있다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유다 백성들은 저 민초들로부터 지도자들까지 깨어 있기는커녕 도리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세기말적인 타락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 것을 빼앗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나라가 망해도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길을 저 강력한 제국을 향해서 손을 뻗치면서 이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 살 길만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서 소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깨어있어 그들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은 자기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덜어는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을 하는데, 하박국서의 특징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형식이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첫 번째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질문을 하면 2장에서 하나님이 길게 대답을 하시고 3장에서는 선지자 하박국의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을 봅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2절 맨 앞을 보세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3절 보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 하박국의 질문이 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하박국은 왜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을까?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2절 중간쯤을 보세요. 강포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중간쯤 보세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율법이 해이하고 건너가서 정의가 사라졌고 건너가서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바벨론의 이 압박으로 인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고 조국을 지키고 염려하는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늑대와 같은 상태에 처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탄식을 하는 거죠. 이 비참한 악한 현실이 하나님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렇게 타락한 이 언약 백성의 슬프고 악한 이 현실을 하나님은 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까?
얼마 안 되는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핍박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박국의 질문이고 탄식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봐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여기 갈대아가 바빌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으킨 바벨론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엉망으로 타락해버린 이 유다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6절에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바벨론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세요.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을 쉽게 바꾸면 이 의미는 천하를 휘젓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침략하면서 그 땅을 식민지 삼으면서 그 식민지를 초토화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아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일단 바벨론 사람들은 무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무서운 자들이냐?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중간 뒤쪽을 보세요.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도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바벨론은 자기만이 정의고 자기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선하고 나만 정의롭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정신병적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에 아주 악했던 사람,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아주 극소수는 있겠죠. 그러나 독일에서조차 히틀러를 의미하고 히틀러를 연상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범죄로 여길 만큼 독일은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 히틀러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던 시기에 독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가 만든 포스터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독일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히틀러인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윗줄에 독일어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Groß Deutsche, Freiheitskampf. Groß는 huge, great, 큰 그런 뜻입니다. Groß Deutsche, 위대한 독일을 만들기 위해. Freiheit, 자유를 위한, freedom이에요. Kampf는 투쟁입니다. 위대한 독일을 위한 자유투쟁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는데 저 전쟁에 600만 명의 유태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자유가 누군가에는 폭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건 잘못된 거예요. 바빌론은 바로 저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8절을 건너 9절로 보세요.
1장 9절.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왜 오느냐? 강포를 행하러,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오는 겁니다. 그 뒤를 보세요.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갈 거라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누구를? 유대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의 탄식하면서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의 탄식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질문이 생겼습니까?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왜 유대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타락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리면서 소수의 의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 악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거든. 이 바벨론으로 유다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 바벨론은 무섭고 악한 자들이야. 어느 정도로 악하느냐 하면 자기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이들이 포로로 잡아갈 거야. 이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12절부터 17절까지예요. 13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말씀이 긴데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하면 13절 뒤쪽을 보세요.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그 앞에 보세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악을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질문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칩시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악해도 저 바벨론에 비하면 의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13절 맨 끝에 선지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킵니까? 유대인들이 의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다가 아무리 약해도 바벨론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어떤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적어도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악해서 유다의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유다보다 의로운 어떤 존재가 와서 유다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유다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이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17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그 심판은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공의가 없는 심판은 심판이 아니에요. 만일
병을 고치려고 약을 썼는데 그 약이 병보다 더 큰 해를 우리 몸에 끼친다면 그 약을 쓰는 게 맞습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선지자 하박국은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선지자 하박국은 자리를 옮깁니다.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1절을 찬찬히 보세요. 하박국이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은 망대죠. 망대는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곳, 거기가 망대예요. 그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한번 볼 거야. 니느웨로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강제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몇 마디 복음을 전하고는 동쪽 언덕에 앉아서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해 갈지를 내가 볼 거야. 그러면서 앉아있는 이 선지자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망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2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앞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가져올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그러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까지를 보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묵시는 그리고 그 다음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은 역사와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한꺼번에 모든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해버리면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그 각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해진 시간과 순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하나의 사건만을 보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어쩌다가 종아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종아리가 골절이 되니까 이 골절이 된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철심을 박아서 옆에 부목을 대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거거든요. 치료 방법이 위아래 부러지지 않은 탄탄한 곳에 구멍을 뚫는데, 이게 그냥 보니까 집에서 나무에 구멍 뚫을 때 쓰는 거 그거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찡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을 다 끊어버리고 지금 의사가 어떤 사람의 다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그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사람의 다리에, 살아있는 사람의 뼈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골절돼서 치료가 끝나는 상황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리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그 사건 하나만 그 순간에 그것만 바라보면 불의한 일이, 모순된 일이, 불합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한 시점, 어느 하나의 사건만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을 한 시점에서 하나의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시점에 이 하나의 사건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순간에 어느 한 사건만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정한 시간이 있고 그 정한 시간을 따라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 성경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너는 바벨론이에요. 유다가 이미 바벨론을 심판한 상황을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유다가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래도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거기 보세요. 많은 민족을 멸망시킨 것이 도리어 그 자신에게 욕을 부르며 그 바벨론의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되었다. 여러분, 바벨론의 번영이 바벨론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했다, 성공했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으로 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이라도 잘 되고 무조건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7절 봅니다. 17절,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바벨론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민족에게 행한 거, 다른 땅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행한 거 그거 그대로 너에게 돌아와.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바벨론에게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일까요? 악이 악을 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악을 정죄하고 심판했다. 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악을 불러서 그 악을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반드시 내가 그 악은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5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12장 17절 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하는 게 악이 뭐예요? 나에게 악하게 행한 사람이에요. 좁게는 나에게 악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악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았다고 미워하는 거 마땅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속임을 당했다고 속이는 거 마땅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손해를 봤다고 내가 손해받은 만큼 손해 끼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말씀하세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진보돼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을 들고 달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저항하다가 사도 베드로는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휘두르는 칼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나갔죠. 그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뭐예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말고, 힘들어요 이게. 누가 나를 음해해요, 누가 나를 모함해요, 누가 나를 싫어하는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반응하고 싶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반응하면 그런 반응에 대해서 또 다른 반응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그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있다는 거죠. 이제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선지자 하박국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을 보면 1장과 2장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왜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질문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옳으네요. 지금 내 관점에서 이 사건만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노 중에도 다만 하나님 조금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청원하고 있다는 거죠. 18절로 갑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원망과 불평으로 질문으로 가득했던 사람 하박국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19절 보세요. 19절 맨 앞에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근데 그 변화는 자기 변화예요. 잘 기억하세요. 신앙의 핵심은 변화인데 그 변화는 자기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안 변하느냐고 말하는데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왜 환경이 안 변하느냐고 말하는데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상황이 지금은 안 변했지만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긴 스펙트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화되니까 오늘도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눈빛은 서운함으로 가득하고 가슴엔 사랑이 메말라 온유월 가뭄에 메말라 쩍쩍 갈라진 눈바닥 같은 심령 상태로 있으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기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만 잘 믿는 것 같은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가 병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 내가 뭘 하면 될까?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 부족한 부분이 나왔을 때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이지. 선지자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그 백성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고난이 온다는 거죠. 고난이, 시련이, 역경이 왔을 때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역경과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정화시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공의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1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2장까지 와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하박국 3장에서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하박국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